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성가대 찬양으로 오늘 복음서 말씀에 있는 가장 중요한 그 메시지들을 오늘 다 전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 시간이 있으니까 저도 좀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치유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는 세 가지 치유 이야기가 소개가 되지요. 거라사 광인, 혈루병 걸린 여인의 치유 이야기, 그리고 야이로 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오늘 교회력 복음서 본문은 거라사 광인 이야기를 뺀 두 가지만 함께 다루는데요. 마가복음 5장 21절 이하의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나마 좀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펴보시고 눈으로 한번 좀 빠르게 확인해 보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 배를 타고 건너오십니다. 항상 그렇듯이 여기에는 큰 무리들이 기다리고 있죠. 그때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달려나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간청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어린 딸이 죽게 되었는데 와서 좀 살려달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큰 무리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또 다른 사건 하나가 또 생기게 됩니다. 군중 틈에 끼어있던 한 여성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12년 동안 앓고 있었던 혈루병을 드디어 고치게 됩니다. 그런 다음 주님은 서둘러서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서 죽은 딸을 살려낸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복음서의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 치유 사건은 너무나도 유명해서요, 이 정도만 들어도 오늘 설교가 어떤 설교겠구나 하는 감을 여러분들이 다 눈치채실 것입니다. 불치병도 낫게 하고 죽음도 생명으로 바꾸는 예수님의 능력, 아니면 예수님을 찾아간 여인의 용기 있는 믿음, 그것도 아니면 딸을 살리려고 예수님을 찾아간 야이로, 그것도 아니면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한마디가 가지고 있는 그 위력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저라고 해서 별다르진 않습니다.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오늘 설교는 혈루병 걸린 이 여인의 치유 이야기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함께 시작해 볼까요? 야이로의 집으로 가다가 만난 불쌍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다고 하는데요, 정확히 어떤 병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인과 질환이었던 것 같아요. 12년 동안 이 병을 안고 살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단지 몸만 그렇게 아팠다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12라고 하는 숫자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요, 이 12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앓았다라고 하는 뜻은 죽을 만큼 아팠다, 죽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에서는 어느 정도로 모진 병이었는지, 어느 정도로 아팠는지, 어느 정도로 힘들었는지 부연 설명이 나옵니다. 수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을 다 허비했고 그런데도 전혀 낫지 않고 오히려 병이 더 심해졌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그것뿐 아니죠. 이 당시 유대 사회를 우리가 좀 고려를 해본다면 당시 유대인의 율법에서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 여성이 걸린 병은 단순한 병이 아니고 부정한 병입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부정한 병 때문에 한 번도 사람들 속에 끼어들지 못했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기는 했어도 그분 근처에 가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 이 짧은 표현은 사실 이 유대 사회에서 불운의 대명사입니다. 차별받는 사회에서 태어나 12년 동안 병으로 고통당했고 종교적으로는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 격리되어 살아왔습니다. 게다가 이 여인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죄와 질병을 구분도 못하는
무지한 사회, 편견의 사회입니다. 그런 세계에서는 이 여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무심한 세상에서는 이 여인의 아픔은 그 누구에게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치료받을 정당한 기회조차 받기 어렵습니다. 그저 이 여인은 수많은 인파 속에 있을 법한, 아니 있어서는 안 될 그런 투명 인간일 뿐입니다. 이런 무관심한 시선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해서 별반 다를 바는 없지요. 이런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다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 본문을 읽으면서 너무 쉽게 예수님을 찾아간 이 여인의 용기 있는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힘든 세상을 용감히 뚫고 나가서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여인이 그 많은 인파를 뚫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던 것일까요?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 찍힌 이 여인을 사람들이 피한 것뿐만 아니라 이 여인도 자기가 부정하기 때문에 자기 몸에 다른 사람의 털끝 하나라도 닿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자신은 부정한 사람이니 이 부정이 다른 사람에게 옮길까 두려워서 그렇게 조심조심 산 것이지요. 이렇게 소심하고 조심스러운 사람이 갑자기 용기가 솟아나서 인파를 뚫고 나갔다? 그러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부딪힌 다음에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상식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까요?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이상한 점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중 하나가 군중들의 이야기인데요. 마가복음은 군중에 대한 묘사, 큰 무리에 대한 묘사를 다른 곳에 비해서 좀 더 섬세하게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24절 말씀.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27절 말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무리 가운데 끼어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30절에서 31절 말씀.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아시고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십니까? 라고 하는 등등 이 무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자꾸 반복됩니다. 이 상황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예수님 일행이 야이로의 집으로 갈 때 수많은 군중이 몰렸고 그 인파가 사람들 이리저리 휩쓸면서 가는 중입니다. 27절 말씀에서 여인이 무리 가운데 끼어 예수님 뒤로 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걸 잘 생각을 해보면 이 여인이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내가 예수님 만나야지, 예수님 앞으로 가야지 하면서 이런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군중들을 막 해치면서 나갔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이전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들었지만 그분을 만날 기회가 없었던 게 분명하죠. 그러다가 우연히 그분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멀찌감치해서 얼굴이라도 볼 요량으로 이곳을 찾았을 겁니다. 1대1로 예수님을 만나거나 예수님한테 나 좀 치료해 주세요 라고 앞에 나설 수 없다는 건 자기의 처지를 자기가 스스로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지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장소에서 멀찌감치 아마 서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예상치 못한 많은 군중과 그 인파에 휩쓸려서 자꾸만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군중들은 서로 뒤범벅이 되어서 지금 누가 그 안에 있는지, 누가 끼어 있는지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모여 있습니다. 군중들에게 관심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 때문에 모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만 계속 쳐다보면서 사람들은 거기서 밀집해서 움직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 바로 이 불쌍한 여인에게 기회가 됩니다.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던 사이에 드디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예수님 가까이 가게 된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 가까이 갔다고 해서 말을 걸 수는 없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여기까지 오는데 자기하고 몸이 닿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 혈루병 걸렸는데 나 좀 고쳐주세요, 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서 나 혈루병 걸렸는데 나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 되냐면 나 혈루병 걸렸는데 지금 저 많은 사람들을 제가 뚫고 왔어요. 어라? 여기저기 지금 나랑 부딪힌 사람들 보이네요. 저 사람들 다 부정하게 됐어요 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아무도 몰래 입 딱 다물고 살짝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렇게라도 하면 병이 나을 수 있다고 이 여인은 굳게 믿었고 그 일은 이내 이루어집니다. 피가 멎고 몸의 변화가 느껴집니다. 바로 그때 이 여인도 짐짓 속에서부터 당황하고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도 입을 꼭 다뭅니다. 이게 바로 마가복음 5장 27절에서부터 29절 말씀이죠. 30절부터는 예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기 능력이 빠져나간 걸 아시고 뒤를 딱 돌아본 다음 옷에 손을 댄 사람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섭니다. 33절 말씀을 보면 이 여자가 기쁘고 당당하게 용감하게 예수님 앞에 나온 게 아니지요. 두려워 떨며 그분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모든 일을 고합니다. 이 여자가 두려운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율법을 어기고 이 사람 저 사람 부딪히면서 사람들 모두를 다 부정하게 만든 죄, 예수님의 옷을 만져서 그분을 부정하게 만든 죄, 격리된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공공장소로 나온 죄 등등, 이런 잘못을 지적당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 두렵지요. 그래서 이 여인은 덜덜 떨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순간 이 여인은 예수님만 두려운 게 아닙니다. 누가 더 두려울까요? 군중들이 더 두렵습니다. 여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자면 군중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예수님 앞에 오는 게 불가능했고 치유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군중 덕에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군중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자기 하나 살겠다고 수많은 사람을 다 부정하게 만들었잖아요. 여인이 두려워 떨며 엎드린 이 순간,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에겐 그야말로 두렵고 아찔한 순간입니다. 자신을 도울 사람, 자기를 변호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변명할 말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대로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 하시는지 여러분 성경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죠. 3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찾아서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군중들은 여인 때문에 막 분노하고 있어서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오는데요, 이 군중들이 모인 이유가 뭐죠? 예수님 때문에 모였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하시는 말이 이 여인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아무도 분을 토해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모든 사람 앞에서 이 불쌍한 여인이 완전히 건강하게 되었다고 공적으로 선언해 주십니다. 그것도 그냥 건강해졌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딸이라고 하는 말을 여기에서 씁니다. 그냥 어떤 사람이 아니고요, 딸이라고 하는 말은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의 딸에게 그 누구도 돌을 던질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상황은 종료됩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예수님의 따스하게 배려하는 성품 하나를 더 엿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 구약이든 아니면 예수님 당시 그 시대이든 사람이 무언가 병에서 치유가 되면 그 다음 절차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의 몸을 보이고 치유된 것을 확인받아야 되는 절차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도 부정한 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유하신 다음에 이 이야기를 곧잘 해주셨었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를 다 고쳐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꼭 붙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혈루병에서 치유된 여인에게는 이 말을 생략해버립니다. 그저 평안히 가서 건강하게 살아라 라고 축복해 주시는 것으로 끝납니다. 만일 예수님이 이 여인을 나병 환자들이 치유받았던 그때와 똑같이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라고 말했다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유대법에 따라서 이 여인은 병들었다가 치유된 부위를 제사장들에게 보이고 정결례에 따라서 제물도 바치고 예식도 치러야 했을 겁니다. 사실 이런 절차가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전에 가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제사장들은 다 남자입니다. 남자만 제사장이에요. 그러니 이 남자들만 득실거리는 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아팠던 곳을 그대로 보여준 다음 나 이거 다 나았습니다 라고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 참 골칫거리입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뭐 그깟 남자 제사장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별 상관없잖아요. 그저 이 여인에게 소원이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이 건강하게 나은 이 몸으로 남은 인생을 좀 조용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일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런 속사정을 아시고 제사장에게 가라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는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은 무리 가운데서 관심을 두지 않아도 되는 어떤 사람, 지나가는 일인 또는 투명인간,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 딸, 즉 하나님이 모든 사랑을 쏟아붓는 특별한 사람, 소중한 사람이라고 만인 앞에서 선언해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일만 살았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보내신 것이지요. 이 장면이 바로 3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치유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3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구절을 또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그 치유 능력을 사람들에게 과시하거나 뽐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 치유는 바로 믿음의 결과다라고 그 여인을 칭찬해 주는 대목입니다. 이쯤에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라도 좀 여러분과 같이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교회에서 믿음을 논할 때 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1대1의 관계를 또는 다른 말로 하면 개인적 신앙 또는 인격적 관계라고 하는 그 신앙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개인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합니다.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앙, 그것이 우리가 강조하는 인격적인 관계 또는 개인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 이 신앙은 단순히 믿음의 대상이나 그 내용을 수용하거나 받아들이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그것이 바른 믿음이라고 한다면 삶으로 드러나게끔 되어 있어요. 바른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에게 칭찬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인에게 이 믿음은 예수님의 소식을 들음에서 났고, 그 들음은 자기 발로 예수가 있는 장소까지 걸어가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치유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짚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큰 무리, 군중들, 그들이라고 나오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주인공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관심 있게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늘 성경을 읽으면서 이 무리 또는 군중,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쉽게 지나치지만, 오늘 이 치유 사건을 읽으면서 바로 이 큰 무리들이 없었다면 어땠을까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그랬다면 아마 이 여인이 치유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고, 더 나아가 야이로의 딸이 죽음에서 일어나는 일도 오늘 이 복음서에서 우리는 보기 어려웠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일행과 함께 움직이는 군중으로 표현이 되고, 혈루병 걸린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밀고 당기는 힘으로 표현되고, 어떤 면에서 보면 여인의 원래 그 작았던 믿음을 점점 더 크게 만들었던, 멀리 멀찌감치 서 있는 것으로 좋겠던 그 믿음을 군중들이 밀고 나가면서 내가 예수님 가까이 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점점점 커지는 믿음으로 성장시키는 그런 역할로 군중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 사역에서는 개인의 믿음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협력이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선교고 중보의 힘 아닐까요? 오늘 본문을 한번 그렇게 찬찬히 한번 훑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치유의 사건은 우리가 소위 믿음이라고 부르는 예수님과 1:1 관계 안에서만 일어나는 그런 일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본문의 시작부터 그렇죠?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한 마을의 신앙을 책임지는 회당장인데요, 그가 회당장이라고 하는 채통을 내버리고 그의 딸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달려가 발 아래 엎드립니다. 아픈 사람, 치료받은 사람은 야이로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딸을 위해서, 내가 아닌 그 딸을 위해서 엎드립니다. 딸을 위한 이 헌신적인 행동은 혈루병 걸린 여인이 치유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 딸아라고 부르는 그 장면에서 더욱 빛이 납니다. 야이로가 바로 중보자의 역할을 한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혈루병 걸린 그 여인에게 하는 딸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중보자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보라고 하는 것은, 선교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으로 품어내는 일이 중보이고 선교입니다. 군중들은 또 어떤가요? 이들은 예수님 일행과 야이로를 에워싸 밀면서 야이로의 집으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곳으로 인도하는데,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사람, 세상에서 내몰렸던 사람, 그 사람에게로 이 군중이 예수님과 그 일행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12의 혈루병 앓은 여인을 만나게 하는 것도 이 군중이었죠. 이 장면은 치유하시는 주님과 치유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바로 그 주변 사람들인 바로 우리 모두가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게 중보, 이게 선교 아니고 무엇일까요? 물론 이 무리 가운데는 늘 협조적인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그 이야기를 나와요.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는 사건을 잘 한번 확인해 보세요. 35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으로 향해 가실 때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해요. 오실 필요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35절부터 쭉 읽어보면
슬픔에 공감하지도 않으면서 돈만 주면 슬픈 척 울어주는 울음꾼들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게다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는 사람들도 바로 이 무리들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사람들은 야이로의 집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교회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발걸음은 한 채의 흔들림도 없다라고 하는 게 복음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군중 한가운데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섞여 있지만 모두가 함께 예수와 있는 자리에서는 돌덩이처럼 굳은 사람들이 놀라움과 경이로움으로 서서히 변한다라고 하는 것도 오늘 이 복음서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4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야이로의 딸이 죽음에서 일어나자 사람들의 반응을 마가복음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그냥 놀랐다 그것도 아니고 크게 한 번 놀란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놀라고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경이로움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굳어있던 사람들, 비웃었던 사람들, 부정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이 있는 그 자리에서 서서히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 계신 자리에서 군중 한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제가 촌 출신이라 그런지 예전에는요, 어렸을 때만 해도 어느 집에, 동네 어느 집에 경조사가 있다고 하면 마을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다 모여요. 그런 다음에 마당에 모여서 뭐 국수 삶고 전 삶고 또 고기 삶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결혼하는 집 마당에서는 웃음꽃이 끊이지를 않았고요, 초상집을 가면은 동네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모내기나 나락빌 때가 되면은요, 중학교 이상 다니는 모든 꼬맹이들은 다 논바닥에 달라붙어요. 막 모내기도 하고 또 나락도 베고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그렇게 일하면서 새참 올 때 되면 다들 그냥 꼬질꼬질한 그 손으로 새참을 즐겁게 먹고 그 옆에서는 구성진 가락으로 노래 부르시던 그 어른들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모두 다 우리라고 하는 마을 한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이었어요. 그걸 우리는 그거를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도 훨씬 더 살죠. 훨씬 더 잘 살아요. 모든 게 더 풍족합니다. 그런데 우리라고 하는 그 말이 이제는 이 사회에서 고대 신화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교회도 그렇죠. 크리스마스 새벽송 들던 아이들의 제잘거림은 피리 부는 사내와 함께 어디론가 모두 다 사라져버렸고 교회도 냉랭하고 건조해져 버렸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시므온의 찬송을 부르던 정겨운 모습도 우리 교회 한가운데서도요, 코로나 지나면서 교회당 안에서 증발해 버렸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될 수 있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인 신앙은 오케이, 그런데 이 가운데 끼어드는 건 노 하면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이제는 어렵지 않게 교회 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함께 웃지도 함께 울지도 함께 축하하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이상한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치유엔 나와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찬의 시간에 한 식탁을 나누면서 하나의 떡, 하나의 포도주를 나누는 건 바로 그런 뜻이죠. 성찬 공동체의 신비는 저 멀리 구름 뒤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는 찬송을 드릴 때 다른 사람의 그 목소리와 그 울림을 우리는 귀로 듣습니다. 공동의 신앙의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서로의 일치를 희망하게 되고, 한 상의 떡과 잔을 나눌 때 치유의 신비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우린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위한 식구, 서로를 위한 버팀목, 서로를 위한 중보의 천사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걸 기억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함께 걷는 다른 모습들의 군중들이 한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잊지 맙시다.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하나님의 군중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함께 울며 함께 기뻐하며 성찬의 떡을 나눕니다. 그러면서 누군가를 위해 매일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 손을 내밀어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 축복의 약속이 깃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의 말씀으로 시편 130편을 함께 나눴는데요, 시편 130편의 한 구절 찬송처럼 우리가 부러질 때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고치시고 저녁에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으로 돌려주실 것입니다. 이 복된 소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침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고귀한 그 뜻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